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시간들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아멘.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50면 디도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디도서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일은 공휴일이지만 내일도 새벽 기도는 진행합니다. 내일부터는 지난번에 마태복음을 하다가 16장까지 했는데 17장부터 마태복음 17장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 당시의 초대 교회에서 불필요한 논쟁과 다툼을 일으키던 주제들이었습니다. 교회사에서 계속 그런 일들, 교회에서 불필요한 다툼들, 논쟁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논쟁하는 그런 거리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거 뭐가 있겠나 싶죠?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한 논쟁은 뭐냐 하면 이제 바울 시대가 아니라 그 이후에 교회에서 그야말로 교회가 전 유럽에 퍼져가지고 막 더 이상 선교할 필요가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다들 다 믿는 분위기일 때 교회 안에서는 어떤 논쟁을 하고 있었나 하면 천사가 0인데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춤출 수 있나? 그건 논쟁하고 앉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우리의 구원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건 논쟁하고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앉았으니까 이 교회가 정상적일 리가 없죠. 그런 것들 하지 말라 이겁니다. 족보 이야기, 유대인들은 족보 참 좋아하죠. 우리나라처럼 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름만 붙이는데도 족보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챙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몇 대손 하고 앉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짓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단지파의 후손이래요. 단지파는 사사기 쪽에서 보면 이제 원래 여호수아가 블레셋 쪽의 땅을 줬는데 거기서 싸워가지고 정복하지 아니하고 북쪽으로 슬슬 올라가다가 저 위쪽으로 가서 흐지부지 사라진
그런 이야기로 나오는데, 근데 북쪽으로 가서 쭉 계속 와가지고 한반도에 정착했으니 이게 우리 조선 한민족이다 이러고 앉았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단집하면 구원을 좀 더 잘 받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부심을 가집시다. 자부심 하나도 필요 없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열매를 맺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이 이단이라는 단어를 그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원래는 견해, 학파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견해를 가지고 교회 내에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절대 타협하지 않고 내 것만을 고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리론자, 이단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어떤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안 돼라고 고집을 피우고, 그러려면은 우리 따라하자 이런 식으로 분리하고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한두 번 훈계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훈계를 하지만 그래도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멀리하라는 것은 내보낸다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 있으면 여전히 앞에 얘기한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율법과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다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다툼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러한 사람들은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주었는데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나는 율법으로, 나는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정죄한 자가 된 겁니다. 스스로 나는 죄가 있고 나는 그것을 돌이킬 생각이 없다. 그것과 똑같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안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훈계는 하지만 훈계를 듣지 않는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분리론자다. 이러면 그를 멀리해야 됩니다. 자, 12절부터는 이제 이 편지의 마무리가 나옵니다.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두기고 같은 경우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죠.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서신들을 또 전달하는 역할도 했었고, 그래서 이 아데마나 두기고를 지금 디도가 있는 크레테 섬으로 보내는데, 그러면 디도는 빨리 사도 바울이 있는 니고볼리로 오라고 합니다. 니고볼리가 어디야? 니고볼리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게, 디모데 전후서를 읽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를 보냈는데, 이러다가 이제 그 다음 순서에 디도서를 읽으면 니고볼리로 오라,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갇혀 있지 않나? 디도서는 쓰인 시점이 다릅니다. 디모데 후서는 맨 마지막에 쓰였지만 디도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1차 투옥,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그 1차 투옥과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는 2차 투옥, 그 사이 지점 어딘가에 썼고,
그 이후에 이제 2차 투옥이 되고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순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있었던 곳은 니고볼리, 여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크레테 섬에 있는 디도에게 사역자를 보낼 테니 디도는 그 사람과 교대해서 나한테 오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역자를 보내는 이유는 그냥 디도만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이 막 거짓 교사들이 계속 도전을 주고 있는 이 크레테 교회에 비웠다 하면 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데마 두기고 또 이렇게 두 사역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섬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라. 그러니까 디도가 이 편지를 받고 준비하고 이렇게 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 전에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보내는데 빨리 먼저 보내도록 해라. 그런데 그렇게 보낼 때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 잘 챙겨서 보내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 잘 챙겨서 보내라. 부족함이 없게 하고, 14절에도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데 힘을 써라.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배우게 하라는 얘기는 우리의 본성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익혀야 되는데, 좋은 일이니까, 선한 일이니까, 아름다운 일이니까 이것을 배워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본성으로는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신발장에 신발 가지런히 벗어놓는 거, 아이들 보면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엄마들이 쉴 새 없이 잔소리합니다. 신발 똑바로 벗어놔라. 뒤집어 놓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물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신발 벗어놓는 거. 아이들은 본성적으로 그렇게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는 것이 안 되니까 자꾸 가르치듯이, 지금 성경적인 가르침으로서 이렇게 사역자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고 필요한 것을 섬기는 이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에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귀국했던 선교사들 꽤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숙소를 제대로 못 구하기도 하고, 또 숙소는 구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라면만 먹고 있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분들은 가능한 한 그때 먹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말만 해라 라고 해가지고 한 끼라도 좀 대접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뭐 제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그 마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믿음의 동료들, 아니면 교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 봉사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본성으로는 안 되지만 그들을 섬기는 것도 배워야 되지요. 훈련해야 되지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서로 무난하며 정말 그야말로 박해가 있던 시절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주는 이런 축복으로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칼같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가르치는 것이고, 그 외의 일들에서는 그야말로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눈이라도 빼어줄 듯이 그렇게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또 말없이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훈련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덕을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렇게 오늘 하루도 바른 말씀을 분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외의 자리에서는 낮은 자세에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는 곳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저희들의 일상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배우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일을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